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키워드는 광야 40년, 죄의 책임과 결과, 제약된 세상 속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앞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모세가 요청한 대로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장은 멸절당하지 않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불일 듯 일어나서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그들의 죄악이 극명하게 나타난 시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앞서 본 대로 계속해서 불평을 일삼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미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처분을 알리십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들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유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죄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녀들은 은혜를 입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시면서도 언약에 대해서는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긴 할 것이지만 부모의 죄로 인해 40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40일 정탐을 하고 와서 반역을 일으킨 그들에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을 보면 40년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땅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하는 그들의 말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부리는 것이며 보상을 받으려는 가식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만류를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언약궤와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으로 진격한 이스라엘은 결국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부모의 죄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결과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늘 불평하는 사람의 자녀는 불평하는 것을 배우기가 쉽습니다. 식습관이 좋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는 식의 발상은 민간신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지우십니다. 하나님은 또 죄에 대해서 3, 4대 벌을 내린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3, 4대와 1000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 4대 벌을 받는다고 하면 어지간해서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3, 4대 안에 또 죄를 지면 또 3, 4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누가 좀 괜찮게 살았다고 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입는다고 하면 1000대면 거의 영원히 은혜를 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그만큼 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산술적인 계산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한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전가를 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신포도를 먹은 자가 신 것 같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다만 죄로 인한 여파가 주변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 여파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파도처럼 온갖 곳으로부터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불의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세상과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있으며 그 문제들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권이 매우 넓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고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얻게 된 나쁜 습성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의식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우리 주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좀 더 구체화하면 회개하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힘쓰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떠나 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며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모든 시작과 끝이 은혜이며
가는 모든 과정도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죄를 떠나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